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먼저 본문에 이어서 제7장 홍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대홍수 심판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과 동무들을 구원의 방주로 초대하여 순결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새 역사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초대의 기쁨으로 응하여 노아와 같은 의인의 삶을 삶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사는 천국의 삶에 동행하여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주는 말씀으로 우리의 초대를 거부한 자는 심판이 있을 뿐임을 이 본 7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노아의 온 집을 방주로 들어가라는 하심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것으로 영원한 생명의 집인 교회로 초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방주가 완성되고 때가 되자 드디어 노아와 그 가족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 순종하여야 함을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의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시고 있고 사도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20절에 보면은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이것을 8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서도 나타내듯이 거듭난 생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 생명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안식하는 신앙으로서 사도 요한이 최후의 만찬,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최후의 만찬을 드릴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 품에 누워서 안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믿음 안에 있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였는데 노아의 의로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차티크인데 노아의 의로움은 노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하실 때 자신에게 아무 필요도 없었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의 의가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한마디에 거절 없이 예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릇으로 우리를 삼고 있듯이 우리들도 그 그릇대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됨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2절 3절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 취하여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취하라 하셨는데 이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내게 취하라는 말씀의 정결함은 혼합되지 아니한 순수한 것을 뜻하는 말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온전한 짐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여러분들도 우리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먹을
음식에서도 이와 같이 구분하여 나타내듯이 여러분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부정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말씀을 구별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릴 온전한 짐승들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여러 성경에서 많이 보았듯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자, 굽이 갈라지고 쪽즉 굽이 갈라지고 더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나타내고 있듯이 우리의 말씀도 되게 하나님의 말씀도 되새김질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됨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도 둘씩 취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제물이 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 대비되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함을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함을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두시는 것임도 우리는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그래서 근데 이 유전케 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오요트로 보존을 하는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외에 있을 인간의 육신을 위하여 돕는 배려까지 우리가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7씩 취한 것도 온전한 그런 재물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인간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본을 보이는 재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음으로써 우리 인간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여기서 또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4절 5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7일이면 7일이 지나면 7일이 지난다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일주일이나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7천일, 즉 7천일을 나타내는데, 7천일은 주님이 세상의 강림일이며 주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으로 주님의 재림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주님을 버린 자들에게는 종말의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40주야를 땅에서 비를 내린다 하심의 40은 시험 기간에 나타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간 수련을 받았듯이 우리가 수련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였고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간 지냈으며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금식하시며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셨고 부활 후에도 40일간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음을 성경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시험이 끝난 승리의 의미로 연단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승리자의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는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과 연단 기간 동안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은 말 그대로 즉 우마하티, 즉 더러운 것을 닦아내듯 흔적 없이 쓰러져 남기지 않겠다는 강한 뜻인 레위기 20장 13절 15절에 청소하듯이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생명이 되어서는 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홍수의 심판을 대비하여 방주를 지었는데, 즉 시편 119편 111, 12절에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라.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말씀하신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완전한 의인으로 방주를 지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방주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으로 교회를 세워서는 아니 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의인의 삶으로 그 의인을 가르쳐 그 의인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저도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도 어떤가 저 교회도 어떤가 또 목사님들 만나면 참 목사님 우리 교회 좀 나오십시오 하고 초청을 하고 그래서 몇 번씩 가서 보면 설교를 하라고 해서 한 2번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 다음에 가면은 목사님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후에 그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보다 설교가 좋고 또 목사님답다고 성도들이 우리 많이 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왜 안 나오세요? 라는 말을 저한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왜냐? 오늘날 우리가 저는 절 옛날에 절에도 좀 가보고 했습니다. 근데 절에도 이제 보면 스님들이라고 그러죠. 이 스님들도 가보면 이 중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 스님들이 왔다 가보면 거기에 오는 스님들 다 가지 않더라고요. 전부 다 받아들이고 같이 예불 하고 같이 하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들 보면은 좀 자기보다 좀 실력이 있고 또 좀 잘하는 목사님들이 가면은 좀 얼마 나오면은 불편하다고 나오지 말라고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하는 교회들이 좀 많이 제가 봤습니다. 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인지 하나님의 교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바로 그런 교회들이 전부 다 교회는 뭐냐면 자기가 세웠으니까 자기 교회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큰 교회들이 분란을 많이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을 하고 원로 목사하고 또 신임 목사하고 싸움을 하는 이유가 그 싸움하는 이유를 딱 가만히 보면은 내 교회라 내가 세웠으니까 내 교회라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 교회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고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집이 돼야지.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갖다가 자기 교회라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들이 없었으면 저는 하는 바람에서 오늘 한 말씀 드렸습니다.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이제 홍수라는 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설명했듯이 한마불 마음인데 믿음으로 우리가 시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7절 8절에 보면 나 주가 세차게 흐르는 유프라데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덮이게 하겠고 유다로 밀려들어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까지 찰 것이라 하고 있고 누가복음 6장 47절 49절에서도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다 하고 있으니 생명을 살려야 할 교회에 관하여 시험을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을 때 43년인가요? 43년을 걸렸다고 그러는데 40년 넘게 걸렸죠. 여기에 헤롯 대왕이 그것을 지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보고 내가 3일을 헐다고 그랬어요. 내가 3일에 헐고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과
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허물어진 교회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교회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도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앞에서 설명했듯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야, 즉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하실 것을 아시고 그 기도를 하는 장면에서 의인 50명, 또 10명, 또 1명, 그래도 거길 멸하시겠냐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의인 한 사람이 없음을 깨달아보고 그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그의 조카인 롯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한 그러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교회는 그와 같이 멸망, 홍수 심판에 의하여 심판받는 그러한 교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600세라고 했어요. 600세. 600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셋이 메오트샤나로 시험의 첫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600이라는 숫자는 10 곱하기 6 곱하기 10으로 이루어지는데 10은 완전수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생명의 구루터기가 되는 것입니다. 6 또한 애씀과 투쟁을 뜻하는 것으로 노아가 600살이 되어야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었고 또 1년 동안 연단의 시험을 거친 끝에야 로마서 5장 3절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한 말씀과 같이 새 역사의 주역이요 여자의 후손을 잇는 씨의 조상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이며 우리도 오늘날 방주를 짓는 믿음의 기간이 어떤 600세나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기간이 우리에도 필요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7절 9절에 보면 노아가 아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와 자비는 우리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은혜는 영적인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비는 육신적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으로 에레미야서 31장 2절 3절에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 한문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아의 가족도 은혜를 입은 자들로 아들들은 진리에 속한 자요 노아는 가족도 은혜를 입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에 속한 자로 그들을 만드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요 아내는 복음을 받아 속한 자요 며느리들은 복음과 진리를 받은 자들임을 뜻하는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썩은 양식과 영을 살리는 영의 양식을 우리도 구분해서 받고 그 말씀을 구분할 줄 알을 때 의의 길로 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은혜의 자녀로 또 은혜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로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정결한 짐승이라고 그러죠. 모든 그 정결한 짐승들도 우리가 여기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데, 정결한 짐승인 바헤마와 부정한 짐승과 새와 모든 땅에 기는 것의 정결한 짐승은 진리의 복음을 따르는 믿음을 말하고, 부정한 짐승은 아직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거, 새는 세상의 지식을 따르는 자들이며 땅 위에 기는 것은 배가 신인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가끔 TV를 보면 동물의 왕국이라는 방송을 하게 되는데, 이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나 또 호랑이들이 들소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보면 누라고 그러죠. 누를 잡아서 이렇게 먹는 걸 봅니다. 근데 그 사자들이 그걸 잡아서 먹고 내가 살인을 했다고 생각할까요? 절대 그들은 살인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양식을 잘 먹었다. 육신의 양식을 내가 배가 부르다 하고 어르렁거릴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믿음에 있는 자들, 배를 신으로 믿는 이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활과 다른 사람의 그 억울함을 억울한 일을 그들에게 행하여도 그들은 잘못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욕망만 채우면 만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듯이 그들도 깨달아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그런 양식을 주셨음을, 노아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짐승을 그래서 양식으로 준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줄 거 있을 것입니다. 뒤에 저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날도 망하는 대로, 즉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암수 둘씩 전부 다 방주의 모든 것을 들어가게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였음을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자비와 긍휼을 입어 보호를 받는 그러한 믿음의 의인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연단과 어떠한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연단을 할 때는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했는데, 사실 연단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제 연단과 그 시험 속에 아직도 헤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연단과 시험을 항상 이기는 여러분이 될 때 의의 믿음의 길로 가고 의의 후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